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이고 사실 성경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 오직 이것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있다는 겁니다. 믿게 하려 함이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도가 싸움에서 지고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마다 다시 이기게 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복음이다.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이 기록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딱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너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해가 뜰 때가 있고 또 밤이 오기 전에 해질녘의 신앙이 해질녘도 있습니다. 밤은 어둠이에요. 사물이 잘 분간되지 않아요. 사실 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소경이며 완전히 어둠에 빠진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이제 빛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어둑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빛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한낮이 되어가고 정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으면 특징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 사랑으로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더 낮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면은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이 더 선명해져요. 빛이 더 많이 받을수록 사랑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갖게 되고 성경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구체화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실체가 내 삶에 구체화하게 되어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많아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나의 내면에 자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이제 점점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이 더 확실해지는 것만큼 자신의 자리에 빛이 들어오게 되므로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희미하게 비춰진 빛들이 환하여짐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 이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물과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창조의 목적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뿐 아니라 더 그 빛에 이끌려서 태양의 중심으로 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질녘 신앙도 있어요. 해질녘 신앙도. 전에 빛도 만났지만 지금은 자신의 뜻이 더 소중하고 자신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렸거나 빛이 희미하게 비추어지는 신앙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직 그러니까 해뜰녘 신앙이나 해질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뜰 무렵의 신앙은 출애굽은 했지만은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해가 뜨지 못하였으니 아직 어둠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해뜰녘 신자들 아니면 많이 만나는데요. 신앙에 이탈되었던 분들, 어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며칠 전에도 이틀 연속으로 그런 손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자기가 이만큼 사는 것도 부모님 기도 덕분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열심히였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이 자기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그렇게 또 그건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교회 새벽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시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가서 기도하실 때 이제는 과거에 구했던 당신이 구했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당신이 원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에서 내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왜 제가 한 말이 계속 그게 그냥 가슴을 찌른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 이상하네 왜 그 말이 계속 들어오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고 꼭 새벽기도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과거에 당신이 찾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면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또 어제도 그저께도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시래요. 두 분 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삶의 어려운 이야기 듣고 제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 만나기를 기도하고 만나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전하게 되고 해서 기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가르치는 분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르치니까 이게 여러분 많이 헷갈려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었다, 믿으면 된다, 나는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그 생명이 얻었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얻었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생명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 생명을 얻어가는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과정인데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데 경험했다고 착각하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뭘 구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아직도 헷들력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다가 그냥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어둠 자체에 빠져버리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교회 안 나가고 뭐 괜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이 생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는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간구함 깨달음이 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이고 창조 목적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창조의 목적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실 목회하는 분들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 도리어 성도들을 세상의 어둠에 해질녘 신앙에 머물게 하거나 또는 밤의 자식이 되어서 은행에 일치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와 깨달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이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같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마귀의 성질에서 하나씩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데 이 구원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동떨력 신앙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리고 믿음에서 이탈되어서 세상에 빠져서 어둠에 그대로 빠져가는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고 전도를 하죠.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통하여 생명이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칭의 신앙이 틀린 게 아니에요. 칭의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영혼과 육체에 재성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 재성은 바로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바로 재성과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과 죄성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과 죄성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도리어 생명을 방해하는 엄청난 세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은 바로 성도의 모든 삶의 동기도 하나님에게서 나야 되고, 그 과정도 순수해야 되고 때묻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행위, 의지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위가 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더러워져 있다는 것은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그 과정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정욕이 침범을 하고 죄가 나타나고 이 과정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행위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핵심 진리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니까 정결이라고 나와요. 같이. 연단의 목적이 뭐냐? 정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연단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그 마음이 본인이 정결해지는지 않는지를 본인이 체크해 봐야 돼요. 정결해진 마음의 결과, 정결해지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깨끗해지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의 목적은 반드시 정결해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고생, 고난, 아픔, 괴로움 근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이라는 자아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게 하시고, 깨닫고 마음이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바른 행실, 순종하는 자유의지로 나아가기 위하여 연단한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지성,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 있죠. 하나님도 기억하고, 예수님도 기억하고, 성령님도 기억하고, 이웃도 기억하고, 나를 돈 떼먹고 또 도망간 사람도 기억하고, 내게 잘해준 사람도 기억하고, 이런 기억들, 그리고 이 지성과 기억을, 지성과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속에 삶에 체득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지를 날마다 물로 씻어 새롭게 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날마다 새로운 물을 공급받아야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물을 공급해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생명은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의 타락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성, 기억, 우리의 의지들을 날마다 보혈의 은총으로 씻고, 그리고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옛 지식들, 세상의 지식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사실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교보제인 창조를 보고 날마다 채워놓을 수 있어요. 이 깜깜한 데 있다가 나가면 그냥 채워져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개미를 보고,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채우고, 창조를 보고 채우고, 그렇게 채우면은 채운 것만큼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채우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물로 씻어야 돼요. 보혈에 물로 씻고,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로 채워야 돼요. 그렇게 채워나갈 때 생명은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거나 뭐 좋은 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름 되면 뭐 괴롭히는 무좀 섭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치료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계속 깨끗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려면 자주 씻어야 되고, 그리고 씻고 또 말려야 되고, 그리고 약을 바르야 되고, 여러분 각질을 제거하고 그 병을 괴롭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괴롭혀야 돼요. 교만의 죄 때문에 괴로움이 났다. 병을 괴롭히는 것은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씻어내고 괴롭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교만한 죄, 여러분 게으른 죄, 자기중심적인 죄, 말 함부로 한 죄, 자기중심적인 거, 이걸 계속 괴롭히는 것이 양심의 괴로움이에요. 괴롭힐 때 깨끗해져요. 계속 괴롭히면서 깨끗하게 하고 또 벗겨내고 또 씻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 이것을요 괴롭혀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조금 나았다고 망치하면요 이거 속에 숨어 있잖아요.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이 겉으로 깨끗한 것 같아도 또 씻어야 돼요. 또 물에 담가야 되고 또 벗겨내야 되고 또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치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맑은 물을 계속 부어야 됩니다. 우리 지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 어둠에 빠진 자기 사랑을 먼저는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과 성경의 심리, 영적인 요소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워졌을 때는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씻는 것은 보혈의 은총과, 그리고 이것은 경험이 되어지면요 이 씻겨졌을 때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라는 것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맑은 물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심령을.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씻어야 됩니다. 계속 새롭게 돼야 되고요. 계속 변화돼야 돼요. 오늘 은혜 받은 것보다 내일 은혜 받을 것을 더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죄를 괴롭혀야 돼요. 자기 뜻을 버리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 고난을 작정하기도 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아파하시는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자, 나를 새롭게 깨끗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내 마음을 놓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전 요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제 부족함으로 잘못된 길에 빠진 영혼들을 생각할 때 계속 기도하지만은 그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전혀 반응이 없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때로는 모멸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온 인류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묵상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원은 역사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낭망이 되더라도 낭망을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과 공간과 숨쉬는 것과 하늘과 땅을 주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주로 왔노라라는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빼앗겼던 인간의 심령을 되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에 도달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질문드린 여러분의 신앙은 해뜰녘입니까? 해질녘입니까? 정오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불타게 나아가고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동기와 가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씻김을 받고, 그래서 그 열매는 하나님이 허명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저의 발짓 하나, 눈을 바라보는 눈동자 하나, 그럼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행위들인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말 하나, 생각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의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것,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의지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올바른 성도들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날마다 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간구, 지혜를 달라고 하는 간구, 이 열정과 간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고 열망의 마음이 식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에서 동떨력, 해질녘,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가 항상 떠 있는 그 열정, 물론 하루는 해가 떠 있고 밤이 오고 아침과 저녁이 번갈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깜깜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잘못 있을 때에는 책망과 꾸지람을 듣고 실망과 자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굉장한 어두움이 그들을 지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두움은 낮에 태양을 밝히기 위한 어둠입니다. 그런 것과 다르게 해질녘에 계속 있거나 해뜰녘에 계속 있는 믿음은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어두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은 빛이 더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어둠이에요. 그런 어둠을 경험하는 것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어둠을 통과했을 때 그 마음에 햇살이 비칠 때면 어둠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건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무릎 꿇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넘쳐서 천군 천사도 경배하는데 나도 그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더 단순해집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자기의 의지로 빼앗겼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려고 모든 은혜를 준비하셨구나.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구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깨닫게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생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주신 이유,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인간의 뜻에서 나온, 자기 만족에서 나온 죄와 정욕들을 십자가에서 그냥 다 끌어안고 가져가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너희 개개인적으로는 또 그 죄와 허물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나를 따라와야 되느니라. 그 끝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과정을 걸어가는구나. 근데 그 과정이, 그 결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눈물 짓고 구하고 바라고 주님 진실로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자리 잡아가게 되고 뿌리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날마다 보혈의 은총으로 죄를 씻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지성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는 만물도 하나님 지으셨고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면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말씀이에요. 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깨끗해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마음에 나타나는 그 의지들,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열매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잡으실 때 하나님의 허무하고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행복, 하나님 자신의 그것을 다시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나라가 생명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너무나 확인해집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점점 뿌리가 박혀가서 견고하게 뿌려 내려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제 안에 어떤 뿌리가 자리 잡고 내리는 것을 그것이 더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자리 잡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정욕과 죄성에 사로잡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 되어지는 것. 그 어렵지 않고 쉬워져요. 그것이. 그러니까 선순환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온갖 어려움에 빠져있고 며칠 가기도 하고 뭐 오래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은혜로 돌아가요. 이거 모든 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의 내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짐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맑은 물로 씻고 성령의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의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행해 나갈 때 그 마음 자세 정욕을 즐기면 그것을 잊어져요. 정욕을 즐기면 다시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씻고 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창조주, 구속주, 영생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방향의 신앙, 낮에 있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불같이 더 일어나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불같이 태양의 해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이 생명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마련해 놓고 계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이끌어 가시지만 일반론적으로는 우리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칭찬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지만 먼저 구하라, 찾으라, 도달이라, 행하라는 말씀과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드리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성도가 깨달아야 할 때 참된 행복의 초대를 받은 자가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은 더 사랑을 부어주셔서 선순환이 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태양의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늘 빛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어두에 빠지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동역자,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음 얻으시고 또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귀한 믿음, 생명의 초도를 받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까지 온전히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